어떤 학생이 고민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험 끝날 시간이 다 되어 가자 학생은 시험지에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나는 답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며칠 뒤에 선생님으로부터 채점된 시험지를 돌려받았습니다. 시험지에 어떻게 적혀 있었을까요? 예수님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 우리는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해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힘들기만 하지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질병, 또 관계의 트러블, 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언아 어서 오거라.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해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고침받을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4권인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다들 저를 안 보시고 화면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선명하게 나와가지고. 네, 이 복음서에 대해서 잠깐 개론을 말씀드리면, 이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또는 왕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가시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이 환자를, 이 병자를 고치신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시는지 그것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몇 년으로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몇 년 이 땅에 계셨습니까? 예, 3년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30년 동안은 그냥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목수로서의 삶을 사셨고, 나머지 3년, 또 3년 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한 공적인 삶, 그래서 우리는 공생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공생애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사역은 단 3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신약의 여러 구절들이 요약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 말씀드리진 않지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해볼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청소년부도 있고 하니까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은 이 3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해당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사역과 함께 치유 사역이 빠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붕 위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매우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믿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역하실 때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들에게 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어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런 침대 같으면 못 드니까 그런 거 말고 간이 그냥 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침상을 메고 있던 네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지요.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자, 지붕으로 침상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다 뜯어내고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림 한 컷 보여주시면 아마 이런 광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환자 한 사람 지붕으로 올리는 일도 쉽지 않은데 침상째 지붕으로 들어 올리는 일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다니요?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경찰서에 고발당할 일입니다. 또 남의 집에 손상을 주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있던 네 사람, 제가 편의상 친구라고 표현할게요. 네 친구는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감수했던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은 분명히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군데요? 친구들,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죠?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침상을 지붕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것이죠. 결국 이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말만 믿음하지 이 믿음이 진짜 작동하는 순간은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코너에 몰리는 그 순간 진짜 믿음, 그 사람 믿음이 어떠한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이 자리에 다들 그럴듯하게 앉아 계시죠? 다들 멋지게 양복 입으시고 이렇게 다 경건하게 보이시고 또 믿음도 충만해 보이시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희 모습도 그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세워야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해요.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나를 살리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더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믿음도 뭔가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친구들이 가졌던 이런 믿음이 있으면 행동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있고 실천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예세배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더 믿음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분들, 우리 각자 믿음의 정도와 차이가 있겠죠. 또 믿음이 좋으신 분도 있고 또 새롭게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분들도 있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 오늘 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오늘 설교의 포커스가 우리가 협력이나 또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줍니다. 시작. 예수님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5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우리 5절 우리 빨간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환자 데려와서 뭐 해주셔야 돼요? 병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지금 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왜 지금 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보다 더 중요한 이 중풍병자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셨어요. 영적인 문제를 보신 겁니다.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이 영혼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단순히 위로받고 또 마음의 안위를 얻고 또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절대 풀어낼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죠? 누가 해결해 주세요? 차나 누가 해결해 주시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이런 물으면 하나님이 해야 될지 예수님이 해야 될지,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숨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이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의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난리가 났어요.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죄사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있다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막 죄 사함을 얘기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아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중풍병을 고침받는 일보다는 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서기관들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세상에 그 어떤 성인이, 그 어떤 종교 지도자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중풍병은 문제도 되지 않죠. 우리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해답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나오기 싫어합니다. 왜? 교회 갈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죄의 문제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 먼저 해결하시고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이제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중풍병자는 이 말씀을 듣고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중풍병자는 이제 예수 안에서 자신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 숙제를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아뢰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주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온갖 지혜를 짜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드리지 못하고 나 혼자서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온갖,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시면 우리 이 자리에도 각양 얼굴을 다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웃는 모습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얼굴을 보면 온갖 세상이 무거운 짐은 다 혼자 짊어지신 것 같아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유명하죠. 우리 헨리 포드의 에피소드인데요. 그가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고장 나 있는 포드 자동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운전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차를 고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고쳐지겠습니까? 그때 포드가 자신이 타고 있던 차에서 잠깐 내려 그 사람의 엔진을 잠깐 만져주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 시동이 바로 걸려버린 겁니다. 놀란 운전자가 당신이 누구신데 이 차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헨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죠. 제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는 것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예배의 자리만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알고 계세요. 남들에게 말 못하며 혼자 눈물 흘리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 한번 터치하면 시동 바로 걸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처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아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렴. 내가 해결해 줄게. 너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나에게 가져오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초대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그 해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보실까요? 오직 예수님이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중풍병자들과 같이, 오늘 제가 설교의 포커스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웃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문제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정 안에 풀어주지 않는 숙제들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엄미연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민유롱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작년에 우리 김명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정전희 권사님도 계시고 황기남 장로님도 계시고 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이 문제 해결과 기적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또 주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여서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는 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목장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목사가 있고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들을 살리고 일으켜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가 처음 불렀던 이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